십계명을 강의하면서 혹시나 이 십계명을 윤리적으로 또 윤리적인 설교로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쭉 강의 설교를 하는데 십계명을 전체를 강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1계명 내 얼굴 앞에서 살라, 또 제4계명 안식일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자. 그 다음에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음할 마음에 충동을 지켜내라. 할렐루야. 저도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어느 큰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보낸 이메일로 보내온 그 사연, 가슴 아픈 사연, 또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요즘 문화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인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여학생인데 중학교를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남녀공학이 되고 남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새로운 대학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MT를 가고 OT를 갔는데 이 학생들이 폭탄주를 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러브샷, 음란패설, 음란한 게임 막 이런 것들로 판을 치면서 그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적인 대학 생활에 보고 듣는 것이 접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동거하는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더 심각한 것이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을 터치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동거하는 커플이 굉장히 대학가에 많다는 거예요. 이 여대생들이 남학생들만 만나면 금방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면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남자 쪽에서 이별을 통보하게 되고 충격을 받은 여자아이는 휴학을 하게 되고 자퇴까지 한다는 충격적인 일을 전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 성관계를 여성과 갖는 것이 무슨 한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귀다가 군대를 가기 전에 헤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키스방, 안마 시술소,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유명 이하여대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유명 여대생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 곳에 가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돈을 벌어서 명품 옷, 명품 백을 구입할 수도 있고 사치스러운 명품들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일을 하면 1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알바를 한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여자아이들은 남자친구와 성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미 남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아이는 그런 쪽으로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커플이 단둘이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또한 국내 여행을 가는 것이 뭐 습관처럼 됐는데 호텔에 가서 함께 자는 것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자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고민과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지 않은 형제와 자매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이런 문화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정신적인 혼란 속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가의 밀집해 있는 신촌 지역에 보면 모텔도 있고 DVD 방도 많고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가기 좋은 모텔을 소개하는 광고가 대학생들의 잡지에 버젓이 광고에 게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절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야유와 비판을 하고 시대에 동떨어진 아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내숭을 떤다든지 아니면 네 몸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자아이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성관계를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이 자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들로부터 대부분 먼저 버림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낙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한 여자아이들은 다음에 사귀는 남자와는 빨리 관계를 하고 남자에게 집착을 하고 학업에 집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폰팅, 원조교제, 혼성섹스, 성인 사이트, 성인 만화, 불건전한 안마시술소, 대패 노래방, DVD 그런 방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의식이 다른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간음이 전혀 죄인지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본부인이 그 바람 피운 여자 머리 끄댕이를 잡고 그냥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그러면 엠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령과 대상에 상관없이 둘이 합의하에 갖는 성관계는 전혀 간통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0계명의 7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라.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소위 7계라고 하죠. 7계. 7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시브리어에 보면은 나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불법적인 성교를 말합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자들이 상호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접촉을 촉발하는 모든 단어가 오늘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범죄, 예를 들어서 강간, 남색, 수음, 동성연애, 매음행위, 혼전 성관계, 이 모든 것이 강범위하게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음이라는 것은 소위 남편이 있는 여자, 또 유부남, 유부녀,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남편 있는 여자와의 관계를 가졌을 때 남편의 소유권을 침탈당한다고 생각하고 후손의 순수성도 이트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를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큰 범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7계명을 범한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 간음죄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온갖 성범죄를 범했을지라도 육체적인 성관계만 갖지 않으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간음죄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꾸시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그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행한 모든 성행위는 간음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마음의 열망까지 다 간음이라고 했어요. 내게 간음할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벌써 간음이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부터 이미 간음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욕을 품었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벌써 간음할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암탉이 21일간 시간을 가면 알을 품으면 이미 결정된 그 결정으로 병아리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듯이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6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고 내가 사는데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당연히 타겠죠. 자,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만 품었다고 다 간음죄를 범한 겁니까? 내가 마음의 음욕만 품었다고 다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한참 성충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성충동을 일으켰다고 그걸 범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성충동을 일으켰다고 그걸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금지된 대상, 금지된 사랑의 대상, 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간음을 하지 말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에는 특히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어요. 행동을 옮기지 않았는. 또 이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후에 성적인 문란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성적인 문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성적인 문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문제의 원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라.
가늠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늠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늠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설교하는 이 목사도 거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서는 이건 정말로 마음의 충동까지 지켜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가늠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낼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가늠이 윤리적인 문제라고 알지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가늠할 음욕을 품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범죄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당하고 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가늠한 자는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항상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삽니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 도적은 도둑질을 하게 되고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진문 단속만 단단히 할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의 단속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충동, 성적인 충동, 잘못된 가늠할 마음의 충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물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내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것이 있습니까? 가늠할 마음, 음란할 마음, 음탕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자연 상태의 마음, 불신자의 마음은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속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 죄된 정욕이 거처로 삼는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할 때, 내가 예수에게 굴복당할 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살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결한 생각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간음이나 음란과 음탕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비장한 각오가 없이는 내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고 내 삶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정욕에 품은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한참 자라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또 이 시대의 불신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들이 참 걱정이 돼요. 그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음란 사이트를 접속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걸 접속하는 그 순간부터 정신 상태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마음의 문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밤낮으로 성충동과 잘못된 성습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금지된 사랑에 빠져서 매일 밤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더 마음을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늘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괜찮은데, 불만을 갖고 살면 세상에 나가보면 직장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온갖 이쁜 여자들이 주변에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늘 회식 자리가 있고 1차, 2차, 3차 회식 자리에 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해지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창회 모임 좋아하는데, 동창회 모임에 가면 술 한잔 딱 걸치고 노래방까지 2차로 가게 되면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고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나라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분방해지고 마음이 해해질 수 있어요. 누구나 해외여행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해해져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해외여행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는 사모님 없이는 혼자 안 가요. 절대로. 여러분도 혼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어디든지. 자기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해외여행 가는데 목사님들도 혼자 오는 건 왜 혼자 오느냐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호텔 키를 줄 때도 제일 늦게 줘버리고 책표를 줍니다. 왜 혼자 옵니까? 해외여행. 무슨 유혹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유분방해지면 마음의 성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가 여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사적인 각오가 있어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성공하고 여유가 생겼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10중 8구 성적인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제 살만하고 아이들도 다 크고 대학도 다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여유도 생기고 이제 뭘 하겠어요? 내가 골프나 치러 가자. 골프 치러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가늠하게 성충동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늠할 성충동의 유혹을 지켜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남녀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윤리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에서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조촉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법에서도 합법적으로 합의된 성관계는 가능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깊어서 가늠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교조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목사님 말도 듣지 말고 너희 부모 말도 듣지 말고 너가 결정해서 너가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생 조례를 전부 다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간음은 폐가 망신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이루어졌죠? 바로 그 시대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무나도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에 있는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주려고 온 천사가 롯의 집에 딱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딱 들려고 하는데 그 동네의 성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이 집을 에워싸고 찾아왔습니다. 롯을 부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롯이 문 밖에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문을 닫고 하는 말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다 태워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는 망할 이유가 없는 나라였어요. 모든 세계의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 최강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궁궐까지 황제까지 동성애가 들어와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망하고 만 겁니다. 다윗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한 위대한 장군이고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시편에 수많은 시를 쓰면서 신앙의 고백을 쏟아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죽음을 탈 줄 알고 귀신을 몰아낼 줄 아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의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다윗이 신하들과 장수들이 전쟁에 출전해가지고 적들과 맹렬히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자신은 한가롭게 옛날에 그 궁궐 내가 그 다윗성에 올라가 보니까 제일 높아요. 원래 황제가 있는 자리는 제일 높습니다. 왜? 민가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야 되니까. 민가를 쫙 쳐다보는데 한 여인이 옷을 홀랑 벗고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여인의 옷 벗은 목욕하는 그 장면은 이 다윗에게 3차원의 장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음력을 참아내지 못했어요. 그 신앙으로 음력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지켜가지고 그 여인을 궁궐까지 끌어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근데 이걸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너는 너희 섹시하고 오늘 합방해라. 내가 너에게 휴가를 주겠다. 근데 이 우리아가 지금 나의 전우들은 지금 적진에서 적과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나의 아내를 품고 내가 살겠습니까? 그럼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게 되고 군 사령관에게 명령해가지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하게 만들었어요. 간음죄가 결국은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음욕을 붙게 만드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간음죄를 범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 번의 용서를 구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육신의 본능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는 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목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다윗의 가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어떻게 얻은 자식이길래 불의의 씨앗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어요. 또 장남이 아비의 호비와 함께 간음을 하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힙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맨발로 궁궐을 뛰쳐나왔어요. 다윗의 가정은 한순간의 간음죄로 패가망신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의 형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경은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중하고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음죄를 결코 가벼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3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변하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예, 재판에 회부할 만한 죄다. 왜 성경은 간음을 가벼운 죄로 보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건 간음죄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게 와 계십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장 32절을 읽어볼까요? 잠언서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예, 여인과 행음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된다는 걸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순결한 영혼이 이 죄에 빠지자마자 그의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음행의 늪에 빠지자마자 그의 인격은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서 성경에 보니까 잠언 6장 26절을 읽어보세요. 6장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밖에 남지 않는다. 배가 망신한다 말이죠. 또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음란한 여자가 내 생명을 사냥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간음죄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가는 나라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주님의 나라는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세 번째, 가정과 사회를 파괴합니다. 이 범죄가요, 개인적인 범죄로 끝나면 괜찮은데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져요. 사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엘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도덕적인 미화에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 시대가, 한 사회가 몰락하기 이전에 그 사회의 성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신들은 음란하게 살고 음란한 생각을 다 품고 살면서도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는 자격이 충격받아서 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들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단속을 잘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간음할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켜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음란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거룩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지켜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도 완전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목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따라해봅시다. 신앙생활은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간음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남녀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어떤 불법적인 성관계라 할지라도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간음하면 폐가 망신하지 않기 위해서 간음으로 폐가 망신하지 않기 위해서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야 돼요. 자신을 파괴하는 일부터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십시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십시오. 가정과 사회를 파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십시오. 경건한 삶을 연습함으로 날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큐티의 생활로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야 돼요.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로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문단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너무 한가로우면 너무 할 일이 없으면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음란한 생각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영혼 살리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청소하고 살아갈 때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폐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도 파괴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간음할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냐면 가정도 나라도 건강한 사회가 돼요. 경건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요. 경건한 자손이 자라날 수 있어요. 부모가 씨를 잘 뿌려야
자녀가 좋은 씨앗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모범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난한 마음의 충동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가난할 충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유혹이 있는 자리를 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항하는 방법이 있고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는 대항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러나 성의 유혹은 피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피함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유혹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고 소리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의 띠로 굳게 하세요. 부부 사랑이 아주 완전한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성생활이 이루어질 때 가늠한 마음의 충동을 지켜내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부부가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솔직히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교통하세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십시오. 혹시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합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재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